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을 의지해서 주 오실 그날까지 전진하라. 한번 시작. 주 오실 베드로후서를 주일 저녁마다 강의하기 시작한 게 2023년 8월 달인데 2025년 12월 달 마지막 주가 오늘 이제 베드로 전후서를 마감을 합니다. 약 2년 8개월에 걸쳐서 6개월에 걸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요한 1서를 보실 겁니다. 이 요한 1서는 정말 중요한 중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이크 게인을 조금만 높여주면, 요한 1서는 네가 지금 마귀에게 속한 자냐 하나님께 속한 자냐, 너 오늘 죽으면 지옥 갈 수 있냐 천국 갈 수 있냐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요한 1서를 읽으면 가슴이 막 벌렁벌렁.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인류 경영의 스케줄이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경영하시는데 어떻게 경영하실 것이냐, 그 인류를 경영하시는 일정을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의 창조자시고 역사의 운행자시고 역사의 마감자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이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훤히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루실 인류 역사의 남은 일정은 재림과 천년왕국과 그리고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으로 이제 끝나는 그 일정이 남아 있어요. 뭐가 남아 있다고요? 재림이 남아 있어요. 예수의 인류 역사의 경영에서 모든 스케줄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하나 재림에 남아 있고 재림에 이어서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의 스케줄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대로 됩니다. 천년왕국 끝에 국과 마국의 전쟁이 일어나고 영원한 천국, 그 다음에 영원한 지옥 딱 들어가요. 그래서 마귀는 지옥, 그리고 마귀를 추종하던 사람도 역시 지옥,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던 사람은 영원한 천국. 아멘. 이게 이제 인류 역사가 끝이 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끝이요. 여기가 완전히 끝이 나고 이제 그 이후에 이 인류 역사는 없습니다. 영원히 천국에서 사느냐 영원히 지옥에 사느냐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느 편에 서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인류 경영의 스케줄을 보면 내가 지금 어디서 영원히 살 것인가, 어디서 영원히 살 것인가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걸 사람들이 그래도 내가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를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알겠어. 그 사람 큰일 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 보통 큰일 난 사람. 보통 큰일 난 사람. 왜냐? 만약에 죽어서 내가 눈 떠보니까 지옥이다.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사람은 죽어서 지옥이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우연히 천국 가는 길은 없어. 우연히 천국 가는 길은 없어. 우연히 천국 가는 길은 없어. 천국 가려고 막 몸부림치고 목숨 걸고 투쟁해도 가기가 쉽지 않아. 우연히 나는 그래도 천국 가겠지. 그런 일은 안 일어나. 절대 안 일어나. 목숨 걸고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 알아요, 몰라요?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학선이 집사 알아요, 몰라요? 내가 어떤 일정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관심이 한 개도 없구만. 앉아. 변신의 전사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아니 내가 어떻게 살아갈 줄 아냐고. 담임 목사인 내가 어떻게 아니 말귀를 저렇게 못 알아들어 참. 아니 지금 내 얘기하는 거야. 알아요, 몰라요? 저는 저기 전도사래 지금. 참나. 그러니까 깝깝하지. 아니 내가 여러분들 보세요. 스케줄을 교회에다가 1년 스케줄을 다 기록해 놓고 내가 뭐 한다는 거 다 기록해 놨는데 그래도 몰라요? 참 진짜 깝깝.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해외 집회를 가거나 어떤 예부 집회를 가면 이 집회를 가는구나. 그 나머지 나의 스케줄은요 그냥 뻔히 나와 있어요. 그렇죠?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교회 있고 저녁에 저녁 기도하고 그 뻔히 나와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할 줄을 다 나와 있잖아. 뭘 몰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이다. 무슨 일을 할 것이다. 교회 주보에 맨 위에 다 기록해 놓잖아. 참 학선이 깝깝하다. 여러분 내가 이 스케줄을 잡아요. 그런데 이 스케줄을 상대방이 펑크내든지 내가 펑크내면 그 스케줄이 이제 안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스케줄을 펑크낼 이유가 없어요. 펑크낼 이유가 없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지 않으신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반드시 뭐 하신다? 재림하신다. 아멘. 예수님은 재림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이 세상의 성경 로마서에 보니까 무엇도 재림을 기다려요? 만물이 재림을. 그러니까 모기도 재림을 기다려요. 왜 모기도 재림을 기다리냐면 하나님 모기를 만드실 때 사람 물고 말라리아 걸리도록 말라리아 병든 운송책으로 만드시질 않았을 거거든. 근데 귀신이 이 세상을 지배하니까 귀신이 들어서 악하게 사람을 괴롭히는. 여러분 사자도 여러분들 짐승을 잡아먹고 그렇게 돼 있지 않거든. 원래 사자는 풀을 먹게 돼 있어요. 원래 사자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제 그 아프리카 잠베를 가보니까요. 그걸 사진을 안 찍어왔나 모르겠네. 나무가 전부 다 이 나무가 몽둥이가 돼 있어요.
나무가. 그러니까 나무들이 전부 이파리도 없고 가지도 없고 그냥 중간에 몽둥이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왜 저렇게 됐냐고 내가 물어보니까 다 코끼리가 먹어서 그렇대. 다 코끼리가. 그러니까 이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모든 짐승이 풀을 먹는다 그러면 이 세상이 감당이 안 돼. 초목이. 여러분 공룡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공룡이 지금 살아있어도 생존을 못해. 그 공룡이 먹을 식물이 감당이 안 돼. 아니 코끼리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가보면 코끼리가 다 뜯어먹어가지고 그 아프리카 들판이 나무까지 다 먹어버려가지고 나무가 다 몽둥이가 돼 있다니까. 왜 그러느냐? 땅이 저주를 받았어. 근데 땅이 저주받자는 그대로 막 하나님의 복을 주신 그대로 왕성하게 한다면 나무도 왕성하게 나고 사람이 먹을 것도 자연적으로 나고 짐승이 먹을 것도 자연적으로 나서 풍성할 거거든요. 사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원래 사막이 없어요. 지금도 사막이 생겨나요? 안 생겨나요? 지금도 사막이요. 급속도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사막이. 급속도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부정해 부정하지 않아요? 부활도 부정하고 재림도 부정해요. 그 여러분 신학적으로도 여러분들 무천년설주의자들은 예수의 재림을 사실은 부정하는 거예요. 천년왕국도 부정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천국 갈까 못 갈까? 못 가요. 못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자만 천국을 갑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3장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바로 위에 있으니까 시작.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주님이 강림하시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거 거짓말이다. 재림 없다. 재림 없다. 그런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잖아.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네가 성경에서 말한 그 사람들이구나. 네가 성경에서 말한 그 현상이구나. 그럼 성경이 여기까지 왔겠네. 인류는 여기까지 왔겠네. 스케줄이 여기까지 진행되고 있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역사 속에서 내가 해야 될 그 자세를 찾게 되죠. 아멘. 그런데 사도행전 1장 9절 11절 보니까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재림이 예수님이 들림받은 그 모습 그대로 내려오십니다. 아멘. 그대로 오세요. 근데 그대로 오시는데 그때 전 인류가 동시에 예수의 재림을 다 봅니다. 동시에. 어떻게 볼까요? 모든 방송이 녹화를 중계를 해요. 모든 방송이 중계를. 그런데 그 재림의 사건을 보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으로 갈리죠. 무덤에 있는 사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무덤에 있는 사람도
부활이 그때 일어나는 거야. 부활이. 아멘. 부활이 그때 일어나는데 그때 부활이 되지 않는 사람은 언제 부활이 되죠?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나서 곡과 마국의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때 부활하는 거예요. 천년 동안 부활이 늦게 돼요. 근데 천년 후에 부활이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한 성도여야 됩니다. 거룩한 성도는 여기서 부활을 해. 그런데 음부에 들어간 사람, 그 사람들은 천년 후에 부활해. 그래서 이 부활을 첫째 부활이다. 이걸 첫째 부활이라 하고 생명의 부활. 여기서 이제 부활인데 이걸 둘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둘째 부활. 무슨 부활? 이건 사망의 부활. 무슨 부활? 사망의 부활. 영원한 심판의 부활. 그 내가 전에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죽어요. 그러면 여기 누구도 들어있냐면 부자도 들어있습니다. 부자. 솔로몬도 들어있어요. 인류 역사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 가인도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가인은 여기까지 계산하면 몇 년? 6,000년 내지 7,000년을 음부에서 불구덩이 있었던 거예요. 아멘입니까? 불구덩 있다가 천년 왕국 끝나고 나서 둘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그러면 1,000년, 2,000년, 3,000년 동안 4,000년, 5,000년, 6,000년을 불에서 끄실려 가지고 불타서 나와요. 나와서 어디에 서냐면 백보자 심판대 앞에 딱 섭니다. 백보자 심판대 앞에 딱 서요. 1,000년, 2,000년, 3,000년 동안 불탄 존재가 나와서 서 있을 때 얼마나 몰골이 어마어마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심판대에 서서 무엇을 기다리냐면 지금까지 불탔던 그 상황은 비교가 안 되는 진짜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 입으로 자기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을 합니다. 무엇까지? 입술로 내뱉은 언어까지 전부 자기 죄를 자기로 고백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그 죄 값으로 이제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에 들어갔는데 음부하고 지옥은 비교가 안 돼요. 음부는 여러분들 지옥의 전 단계야. 그러니까 지옥은 음부 자체가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음부 자체가. 거기는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구덩이. 거기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살아있는 자는 들림받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끝장난 거예요. 그 인생은 끝장난 거예요. 더 이상 재론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무서운 세상이 벌어집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한 분도 물론 저도 지옥에는 들어가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가난한 거 그거 걱정 안 돼. 망하는 거 그것도 걱정해. 병드는 거 그거 아무 걱정이 안 돼. 뭐 암 걸리는 거 아니야. 어차피 병 걸려 죽어. 그거 걱정하지 않아. 그거 걱정하지 않고 내가 죽으면 어디 갈 것이냐? 그것만이 관심이야. 그것만이 관심이라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자녀들을 키우는 것도 내 자녀가 지옥 안 가야 돼. 그것만이 집중이야. 공부 잘하고 안 하고 그거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 좋은 학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좋은 학교 나와야 위대한 사람 되는 거 아니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예를 들어서 하버드 대학에 나와가지고 세계적인 성공자가 되었다.
그러면 저 사람은 그럴 수 있는 실력과 자질이 되는 사람이야.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저 시골에 새로 생긴 신생대학에서 꼴찌로 졸업을 했어. 꼴찌로. 근데 그 꼴찌로 졸업한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이 하버드생보다 더 성공자를 하나님 만드셨어. 그럼 위대하지 않아?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야. 꼭 여러분들 A 코스로만 가야 되는 게 아니야. B 코스로 가도 C 코스로 가도 D 코스로 가도 하나님이 높이시면 되는 거야.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지 꼭 A 코스로 가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건 아니야. 이해하십니까? 꼭 여러분들 우수한 자가 돼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건 아니야. 하나님은 베드로를 들어서 여러분들 세계를 움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으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전략이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붙들리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가 재림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은 불타 없어지고 마귀와 그에게 속한 자는 영원한 심판과 멸망에 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10절 봐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이 세상에 불타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미국 트윈 빌딩에 여러분들 비행기가 들이받아가지고 무너지는 거 봤죠? 그 비행기가 부딪히니까 그냥 그 거대한 빌딩이 제로섬이 돼버리고 말아요. 제가 그 빌딩을 폭파된 이후에 빌딩을 자리를 가봤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큰 빌딩이에요. 근데 비행기가 들이받아버리니까 제로가 돼버려. 이 세상도 제로가 될 날이 와. 불타 없어질 날이 와. 이 세상에 불타 없어질 때 우리의 육체는 어디로 가겠어요? 육체가 불을 타겠죠. 근데 육체가 불타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돼. 제가요, 그 영상 본 거 전에 얘기했잖아요. 나이지리아에서 보코하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발각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두드려 패요. 두드려 패다가 사람이 맞아서 개굴창에 들어가니까 그 개굴창에 들어간 거기다가 나뭇가지를 막 갖다 쌓아놓고 불을 질러버려요. 근데 그 불을 질러버리는데 그 불 속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막 기도를 하더라고. 불 속에서. 그런데 그 불 속에서 뜨거울까 안 뜨거울까? 뜨거워 봐야 여러분들 3분 5분 뜨거우면 죽는 거야. 죽으면 뜨거움을 느껴 못 느껴? 그런데 그 죽은 후에 지옥 가면 영원히 뜨거워야 돼. 나는 그것도 하나, 여러분들 빈라덴이 여러분들 사람들 잡아다가 산채로 불 지르는 장면 보셨어요? 그 뉴스로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 산채로 불을 질러요. 근데 산채로 불을 질렀는데 온 몸이 불이 다 붙은 겁니다. 그런데 무릎 꿇고 기도하더라고. 내가 저 상황 되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의문심이 들더라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육체가 불타는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3분, 5분 안에 죽어야 안 죽어요? 3분, 5분 견디면 여러분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면 얼마나 좋아. 아멘? 그런데 육체가 불타 없어지고 영혼까지 불구덩이에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그건 막아야 돼, 안 막아야 돼요? 근데 내가 돌아다니면서 보면 죽어서 불구덩이에 안 들어갈 사람을 그렇게 만나지 못했어.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영혼에 대한 두려움도, 자기 영혼이 어디 갈 것인가에 대한 걱정도 근심도 없어. 이게 큰일이에요. 보통 큰일 난 게 아니에요. 보통 큰일 난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가 재림하는 그 시간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후서 3장 11절 13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건한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 하나님의 스케줄이 두 가지예요. 지옥의 스케줄이 있고 천국의 스케줄이 있어요. 이걸 새하늘과 새 땅의 스케줄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어느 스케줄 속에 들어가야 돼? 새하늘과 새 땅의 스케줄에 들어가야 돼? 욕심은 있어가지고.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의 스케줄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새하늘과 새 땅의 스케줄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었어요. 에스더 집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 임경생 집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 김학선 집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새 땅을 바라봐. 내가 낮에 임직자들에게 말씀드릴 때 여자보다 남자가 대답을 잘할 것이라고 그랬더니 못하더라고. 김혜영 집사님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처럼 살면 돼. 감사. 근데 여러분 잘 봐봐. 성경에 순종의 스케줄이 있고 순종의 스케줄이 있고 거역의 스케줄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여러분 천국으로 마감되고, 자연아 나연아 졸면 요단강 못 건너가. 내가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 못 알아들었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반대편에 서 있으면 마귀의 스케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마귀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길이 있어. 아멘. 그래서 마귀의 길을 걷는 사람은 마귀와 함께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영원히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불평, 원망, 비방, 거역, 그 모든 것들은 다 마귀 스케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러분들 300만이 나오는데 300만이 마귀 스케줄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두 명만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스케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하루하루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지, 육신을 따라가고 있는지, 내 입에서 나오는 쏟아져 나오는 언어가 믿음의 언어인지 마귀의 언어인지 여러분들 점검해 보시라고. 점검해 보시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 받아야 돼. 아멘.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아야 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안 돼. 아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들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거룩하여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점도 흠도 없어야 돼. 아멘. 그러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언어에 점도 흠도 없어야 돼. 행동에 점도 흠도 없어야 돼. 예, 생각에 점도 흠도 없어야 돼. 아멘. 여러분들 여기 봐요. 주님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겁니다. 된다면 되는 거예요. 된다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과 제가 히브리서 12장 14절을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4절 찾으셨나요? 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목사는 되나요? 안 돼? 그렇게 야박하게 그러면 참말. 그러면 평신도는 돼요? 여자는 돼요? 그러면 장로는 돼요? 안수집사는? 권사는? 안 돼.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고 점도 없고 흠도 없어요. 아멘. 그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거룩함을 가질 수 있는 길은 예수와 성령, 예수의 피와 성령. 아멘.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자가 누구냐? 누구예요? 마귀가 역사하는데 어떻게 역사하죠? 미혹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서에서는 핵심 주제가 뭐냐면 미혹되지 마라. 미혹되지 마라.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서를 마감하면서도 예, 한번 봐요. 미혹되지 말라. 예,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서 3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하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된 데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삼가하라. 아멘입니까? 아멘. 미혹한다는 거예요. 미혹. 근데 미혹하는데 뭘로 미혹하느냐? 성경으로 미혹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경으로 미혹.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단이 다 뭐 가지고 이단이 됐어? 성경 가지고. 아멘. 그 성경 가지고 이단이 되는데 그 성경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 예, 16절 봐요.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했으되 바울 사도가 쓴 편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 알기에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같이 그것을 뭐하다가 억지로 풀다. 이 억지로라는 말이 교묘하게 그런 말도 되지만 왜곡한다는 말이에요. 뭐 한다는 말이요? 왜곡한다는. 왜곡한다. 여러분, 성경을 왜곡하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왜곡하고 성경을
아주 어렵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예. 예. 숫자 몇 곱하기는 몇이고 뭐는 뭐고 막 그렇게 막 곱하기, 빼기, 나누기, 더하기 해가지고 결론을 이뤘습니다. 그런 사람 봤어요, 안 봤어요? 만약에 그렇게 그걸 풀어야 그걸 알아야 천국 간다면 우리 인경지사는 가능하잖아요. 가능하지. 나도 가능하지 않아. 나도 그 요한계시록 막 하는 사람을 보면서 진짜 집중해서 듣고 들었는데 저렇게 해야지만이 저걸 알아야 천국 간다. 그러면 천국 갈 사람이 참 힘들다. 못 가겠다. 나도 못 가겠다.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성경은 쉬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해석하라고 준 게 아니야. 믿으라고 준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거 해석하라고 준 거 아니야. 그냥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특별히 신천지는 성경을 비유로 푼다. 그래서 비유로 풀어서 다 미혹하잖아요. 비유로 풀어가지고. 근데 비유로 푸는데 신천지 비유 풀이는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예? 예. 이 신천지 비유풀이는 그거예요. 원숭이 똥구멍은 빨간 거 사과는 맛있어, 맛있는 건 바나나는 길으면 기차는 빠른 거 비행기는 높은 건 백두산. 그래서 원숭이 똥구멍에서 시작해가지고 백두산으로 끝났어요. 그게 미혹이야. 그러니까 이 신천지는 비유풀이를 해가지고 결국 성경을 비유로 풀어가지고 누구로 갔어? 이만희로 간 거야. 비유풀이를 하다 보니까 이만희가 등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비유로 풀어서 따라가다 보니까 이만희다. 그러니까 그 따라가는 과정에서 이미 미혹돼 버린 거예요. 따라가는 과정에서 미혹돼 버린 거예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추석날 예배 안 드리고 시골 가라고 주일 빼주는 목사가 미혹이 아니에요? 근데 성도들 좋아해, 안 좋아해? 여러분도 좋아했어, 안 좋아했어? 근데 설립교회 오니까 불편하지, 그치? 아니, 설립교회 오니까 불편해, 안 불편해? 솔직히 말해봐. 불편해, 안 불편해? 왕기성 원사님 불편해, 안 불편해? 에? 옛날엔 그랬지, 뭘. 옛날엔 추석 때. 옛날엔 그랬잖아. 옛날에 시골 가서 그랬지 옛날에. 지금은 불편하진 않아? 여러분 보세요. 그게 성경입니다. 한번 여러분 보십시다. 세상 명절이 중요해, 주일이 중요해. 근데 목사들이 그걸 안 가르치잖아. 명절이 중요하니까 명절 보내러 다 보내잖아. 그거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제가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내가 개척할 때, 선도사 때 우리 성도들이 전화가 와요. 전화가 오거나 찾아와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 다음 주일날 이러고 저러고 해서 못 오거든요. 아세요? 기도해 주세요. 네, 잘 다녀오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에게 제가 허가를 해줬어요. 근데 어느 날 벼락같이 주님이 소리를 질러. 네가 하나님이냐? 왜 네가 주일을 면제해 줘? 내가 주일을 면제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주일 때문에 심판받을 때 내가 받아야 돼요.
그 소리를 듣고요. 막 사시나무 떨도록 떠는 거예요. 네가 그 사랑을 주의를 허락해 주냐. 너에게 내가 언제 그런 고난 줬어. 너에게 주의를 빼먹도록 언제 내가 너한테 그런 고난을 줬기에 네가 주의를 잘 갖다로 기도해 준다고 보내냐 이 말이에요. 그가 마지막에 심판받을 때 네가 그 심판대에 같이 서야 돼. 무섭잖아요. 그때 사람들 기억할 거예요. 내가 그때 강단에서 뭐라 그러냐면 앞으로 가려면 나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저한테 허락받으려고 전화하지 마세요. 제가 그 얘기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전화해도 나는 허락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무서운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우상의 제물을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서 다 먹이잖아요. 이거 미혹된 거 아닙니까? 미혹된 거 아니에요?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미혹된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러니 천국 갈 사람이 흔하겠느냐? 여러분들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미혹되지 마. 미혹되지 마. 여러분 미혹되지 마십시오. 예,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예수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마지막 1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오직 우리 구주 곧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뭐하라? 자라가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전진하라 이 말이요. 앞으로 가라 이 말이요. 성장하라 이 말이요. 성숙하라 이 말이요. 아멘입니까? 전진하라 이 말이요. 그리스도인은 뒤로 가면 안 돼요. 뒤로 가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히브리서 10장 3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9장 10장 39절 10장 39절 읽어봐요. 히브리서 10장 39절 시작. 물러가 심년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뒤로 물러가면 안 돼. 앞으로 가야 돼.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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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돼. 동요죠, 그렇죠? 계속 앞으로 가면 세상 친구 다 만나고 돌아오겠네. 앞으로 가야 돼. 아멘. 여러분 뒤로 가면 안 돼. 근데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후진기어가 없어. 근데 후진기어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 유정숙 권사님 후진기어 만들어가지고 살아 안 살아? 후진기어가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을 말할 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죠? 물고기잖아요. 무슨 물고기? 예, 진어리 의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물고기. 근데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뒤로 갈 수가 없습니다. 뒤로 가면 비늘이 벗겨져요. 그럼 죽어요. 그 비늘 있는 물고기는 앞으로만 갑니다. 뒤로 갈 수가 없어요. 이해하십니까? 근데 비늘 없는 물고기 미꾸라지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집어들어요. 근데 물고기는 그게 안 돼. 비늘 있는 물고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앞으로만 가야 돼. 앞으로만 가요. 아멘. 뒤로 물러가면 그건 침륜이야. 여러분들 한번 따라 합시다. 뒤로 물러가는 것이 그게 타락이야. 그게 타락.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타락은 떨어지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근데 만약에 사람들이 타락했다 그러면 막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막 그걸 타락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도 10분 하다가 5분 하면 5분 타락한 거예요. 5분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드리다가 예배 한 번 빠졌다. 뭐 한 번 빠진 걸 가지고 그래요. 한 번 타락한 거예요. 이 타락이 가속도로 되면 2번, 나중에 3번. 결국은 그 타락이 결국은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하면 여러분 많이 타락했어요? 안 타락했어요? 우리 김영 집사님 많이 타락했어요? 안 타락했어요? 네, 많이 타락했어요. 멈춰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우리 여러분들 이 악한 원수 마귀는 여러분들 베드로후서 2장 20절 22절까지 봅시다. 베드로후서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뭐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고 난 뒤에 다시 타락하면 처음보다 더 형편이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21절에 보니까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낫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타락한 사람은 구원 안 받은 게 낫다는 거예요. 구원 안 받은 게. 그러면서 22절에 잠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들어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다. 아멘. 여러분 여기 봐요. 이 성경 구절 딱 하나만 들어도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하지 않다. 그건 너무나도 자명하잖아요. 너무나도 자명. 예정론이 아니다. 너무나도 자명하잖아요. 성경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미혹하는 마귀에게 미혹되지 않으려면 마귀가 무엇을 들고 와서 미혹한다고요? 성경을 들고 와서 미혹해. 그러니까 미혹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성경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성경을 확실하게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예.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신 것은 멸망하는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지옥 가는 영혼을 막아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라고 명을 받고 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직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영원에 이르는 축복된 삶이 되는 것이 저의 사명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인 은혜요 기회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베드로 전서 후서를 모두 마무리합니다. 예, 따라합시다. 주 오실 그날까지 전진하라. 주 오실 그날까지 전진하라. 아멘. 아멘. 그래서 주 오실 그때 함께 들림받고 부활에 이르는 축복의 사람들로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3번 무릎짓고 간절히 기도할 때 주여 주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때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자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거룩함으로 무장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